전 세계 50억 인구, 우리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 이웃과 친구, 직장 동료 간에 인간관계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서점에 인간관계에 대한 책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고요. 사람을 성향과 혈액형으로 분류해서 사람을 이해하도록,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어떻게 인간관계의 해결책을 찾아야 될까요? 우리가 함께 본 성경 본문은 인간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우리가 복음을 알 때 성경을 통해 정확한 영적 세계를 알 수 있고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보세요. 영적 세계를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령과 성령, 주의 천군과 천사들의 활동, 하늘의 보좌의 역사, 지구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 이 모든 것들이요 영적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영적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신자와 불신자, 종교인과 구원받은 자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저는 과거 복음을 모르고 교회 다닐 때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뭐 영적 세계가 있나 보다.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세상 살기도 힘들고 버거워 죽겠는데 무슨 영적 세계냐, 뭐 성경이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응답도 못 받고요. 눈에 보이는 현실과 문제에 연연할 수밖에 없었고 무늬만 신자이지 불신자와 별반 차이가 없는, 오히려 종교인보다도 못한 교회 다니며 종교생활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복음을 알게 되면서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사탄과 악령, 성령의 역사, 주의 보좌, 천군과 천사들의 역사. 사실상 이때부터요 제가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보이고 전도 현장과 사람들의 문제가 이해되고 성경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적 세계가 보여지고 영적 사실이 깨달아지니까요 우리 가문이 왜 도대체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우리 가문이 왜 망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귀신이 살아서 역사하다 보니까 불신자들은 구원받지 못해서 귀신을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야지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래서 우리 가문이 우상을 섬겼구나. 그리고 귀신이 준 응답받고 결국에는 완전히 망해버렸구나. 우리 가문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제 개인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10%의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악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저 자리에 올랐구나. 그러니 저 사람들이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대단한 일을 펼치고 돈과 명예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혼자 있을 때 시달리고 있구나.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악한 영들은 인간을 괴롭히는 것이 주 업무니까 결국에는 시달릴 수밖에 없구나. 전 세계가 이해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제가 전도 현장을 가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성경에 기록된 영적 세계가 맞구나라는 것이 확인되었고요. 이론과 실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에게 영적 사실을 더욱더 확신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 때 성경을 통해 정확한 영적 세계를 알 수 있고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장인.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요, 이것을 시기 질투하고 다윗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울은 성군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폭군의 길을 걸어갔다니까요. 그러면서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고, 도대체 장인이 사위못 죽여서 안달인 장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 저렇게 성군의 길을 가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역대 왕들 중에 광해군처럼 이렇게 폭군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주위에 또 여러분 친인척 중에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 인생을 왜 저렇게 살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이 악령에게 사로잡혀 있고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죠. 번뇌는 뭐죠?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 번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 각종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죠? 정신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신 문제는 왜 올까요? 영적인 문제로 오잖아요. 영적인 문제로 정신 문제 속에 있다 보니까 사람이 혼자 있게 될 때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다 보니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마약, 음란, 도박, 또 아이들은 게임에 중독되고. 왜요? 혼자 있을 때 행복하지 못하니까. 사실은 중독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 문제가 문제고요.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영적인 문제가 문제인 거예요. 결국엔 영적으로 그 개개인들이요,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악령에게 시달리고 있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평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사실로 사람을 볼 때 사람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저도 과거에 보게 되면 참 사울 왕이 어떻게 저렇게 폭군의 길을 걸어가는가. 제가 이 복음을 모르고 성경을 볼 때 이해가 되냐. 도대체 어떻게 자기 사위를 저렇게 죽이려고, 아무리 왕권을 지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저렇게까지 사람을 미워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사울을 보니까요, 사울 이 한 개인이 악령에게 번뇌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정상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는 영적 상태 속에 있었구나. 정신적인 문제 속에 있었구나. 다르게 보이는 거 있죠. 복음과 성경과 영적 세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순간부터 각종 중독과 정신 문제에서 영원히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각종 중독과 정신 문제의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악령의 역사는요,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복음과 성경과 영적 세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순간 각종 중독과 정신 문제에서 영원히 해방됐습니다. 제가 증인이지 않습니까? 알코올 중독, 그리고 삶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정신적인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이런 문제 속에서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 이유를 모른 채 그러면서 살아갔다는, 허랑방탕하게 살아가. 탕자의 그 비유의 그 주인공이 바로 저였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성경을 알게 하시고 영적 세계를 알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면서 제 인생을 뒤바꿔 버리셨잖아요. 제가 그나마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제가 이 은혜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허랑방탕하게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아마도 중환자실에서 입원해가지고 남은 생을 이렇게 시한부 인생처럼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제가 참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뭐 큰 교회 부흥과 큰 하나님의 역사 일으키는 건 나중 문제고, 일단 우리의 인생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축복하셔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알 때 성경을 통해 정확한 영적 세계를 알 수 있고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알게 되면서 제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구나. 저 과거를 생각하면 사람 앞에서 부끄럽고 내 인생을 왜 내가 이렇게 살았을까? 어떤 가수가 뭐 인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노래 부르게 될 때 참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를 부르는 걸 봤어요. 자기 노래인데 인생의 더더픔을 탓하고 다시 가라 하면 나는 그 길을 못 가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알기로 뭐 개은숙 씨로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얼마나 후회를 많이 합니까? 그게 뭐냐?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저는 제 자신을 이해하게 되었고 저의 과거에 저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도 이해하게 되고 지금의 수많은 뉴스나 이런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사건과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사람들도요 달리 보게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할 때 성경을 통해 정확한 영적 세계를 알 수 있고 할렐루야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야 우리가요 인간관계를 초월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양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너에게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원수를 사랑하라.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같이 가자게 되면 심리를 같이 걸어.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이건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얼마든지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람을 이해하게 되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15절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사울 측근에 있는 대신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왕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악령에게 시달리면서 번뇌 가운데 있구나. 보게 된 것이죠. 16절입니다.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수금 타는 사람들이 궁전에 없었겠습니까? 많죠. 이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를 염두에 두고 돌려서 말하는 것이죠. 17절입니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가 영적으로 시달리는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누구든지 데려오라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소년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다윗을 추천하는 것이죠. 복음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만 관객을 동원한 한국 영화 팜에 보게 되면 김고은 씨가 무속인 역할로 나오잖아요. 그 김고은 씨가 처음에 독백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뭐 전체적인 내용을 다 기억할 수 없지만 그 중에 이 김고은 씨가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는 빛과 어둠이 존재한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빛과 어둠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살아간다. 그런데 나는 이 어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기에게 문제가 찾아올 때 어떤 문제요? 어둠의 문제가 찾아오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나를 찾게 된다라는 이런 독백을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로 인해 개인과 가정, 가문에 찾아온 영적인 문제는요 의학, 과학, 물질, 종교, 선행,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게 되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니까요. 성경 본문의 사울왕에게 찾아온 영적인 문제를 대신들이 해결해 줄 수 없잖아요. 이 대신들이 누굽니까? 각 분야의 최고의 사람들이라니까요. 왕궁의 최고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바로 왕궁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정치인들이 내노라 하는 정치인들인 것처럼 과거에 한 일을 했었던 사람들이 지금 뭐 정치 쪽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처럼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인데 사울에게 온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들은 당시 모든 문제의 최고의 전문가들, 그러나 그 누구도 사울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신하들이 다윗을 추천하는 것이죠. 왜죠? 다윗은 복음을 가진 자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복음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복음이잖아요. 예수는 구원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간을 죄, 사탄, 지옥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죄, 사탄,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성경에 기록된 그 그리스도가 바로 2000년 전에 나사렛에 탄생한 바로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복음이고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 것이죠. 다윗은 이 복음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나를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게 하신 이유는 나의 혈통을 통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셨구나. 지금 이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시대의 난국을 해결할 수 없고 내 개인의 문제와 가정과 가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의 씨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약속하셨. 다윗은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 복음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간의 죄, 사탄, 지옥의 문제가 바로 근본 문제잖아요.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될 인간의 수천 수만 가지의 문제가 왜 오죠? 이 인간의 근본 문제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보도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 왜 일어나죠? 사람들의 잘못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인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많이 있지만 아니잖아요. 인간의 근본 문제 때문이잖아요. 죄, 사탄, 지옥 문제 때문에 이 문제 속에 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사건과 사고를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자연재해, 기후재앙 왜 오죠? 결국에는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러한 재앙을 줘서라도, 재난을 줘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시대에 메시지로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문제들은 인간의 근본 문제로 비롯된 것입니다. 구원이란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영원히 해방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실로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수많은 문제, 뉴스에서 보도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자연재해, 기후재앙과 같은 문제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에서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왜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사로잡힐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수많은 사건, 사고,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전할 때 차 사고 날까봐 두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차 사게 되면 신차 바퀴에다가 막걸리 부면서 고사 지내잖아요. 옛날에는 돼지 머리 사가지고 그 돼지 머리를 두고서 고사 지냈다면 요즘엔요 프린터기를 통해서 종이에 돼지 머리 찍어가지고 거기에다 절하대요. 왜입니까? 불안하니까 사건 사고 일어날까봐. 그런데 우리는요 죄로 인한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았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건과 사고 그리고 자연재해와 기후재앙에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남은 자, 남을 자, 남는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영어로는 렘넌트라고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망할 수 없는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이 뭐죠? 내세를 보장받았다는 거죠.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닌 내세를 보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노라. 처소가 뭡니까?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겐 내세가 보장되는 것, 영생. 사망에서 생명으로는 뭐죠? 현세를 보장받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현세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과 사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현세와 내세를 완전히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영원히 해방된 것. 다윗이 복음과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다윗 본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타인들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신하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추천하는 것이죠. 19절입니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이새가 떡과 한 가죽의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서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복음은 세상의 방법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확실한 증거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는데요. 사울에게 붙었던 악령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종교는 귀신을 섬기는 건 복음을 귀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귀신에게 시달리다가 해답을 찾지 못하고 종교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세상의 종교는 셀 수 없지 많지만 영적으로 구분하게 되면요, 종교는 하나입니다. 결국에는 사탄 마귀와 귀신을 섬기는 것이 종교니까 종교는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니까요. 악한 영인 귀신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귀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 때 귀신들이 그에게 굴복하고 할렐루야. 아멘. 사도들과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떠나가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이 응답을 받은 것이죠. 사도들과 바울, 다윗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요, 복음을 알고 믿고 누리는 자다 보니까 이러한 응답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믿고 누리고 있다는 것은요, 성경이 말하고 있고 성경 인물들이 알고 믿고 누렸던 복음, 이 복음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은요,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을 쫓아낸 사울이 수금을 탈 때 일어났던 일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러한 일들이 사실상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복음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심과 자긍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시편 23편의 고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위기로 가득한 이 위기 시대, 이 시대 속에 살면서요, 저는 두려움이란 부분들, 또 외로움이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하나둘씩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겠죠. 이 사실을 알고부터 제가 복음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굉장한 것입니다. 결국 종교는 귀신을 섬기는 것, 복음은 귀신을 이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사 가고 나서, 차를 사고 나서 고사 지내지 않고 제사 지내지 않아도 아무 탈 없이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게 될 때 날 방향 잡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이 복음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요. 그럼요. 얼마나 큰 축복인 것입니까? 이 사실을 아는 자는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영적 사실을 알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울과 그의 신하들 앞에서 담대하게 악기를 연주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대통령의 초청을 받고 대통령을 만난다고 가보세요. 얼마나 막 떨리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악기를 연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렇죠? 다른 세계를 보는 사람은요, 다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지.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 그 어마어마한 대신들 앞에서도요 전혀 주눅이 들지 않아. 담대하게 수금을 딱 타는데요 악신이 드러나. 사울 왕을 사로잡고 있는 저 악한 영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겠구나. 저 대신들이 영적인 사실 하나 모르고 저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 속에 있는 왕을 해결하지 못했고 본인들이 저 문제 속에서 있구나. 사로잡힌 자들, 저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구나. 저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는 구원받은 자요 그리스도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저들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리라.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세상의 방법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확실한 증거가 성경 본문이잖아요. 결론 및 정리합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와 해결책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람의 문제를 올바르게 아는 사람만이 인간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해결책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유튜브 짤 영상을 봤어요. 알코올 중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분야 최고의 우리나라의 3명의 의사들을 그 유명한 아이들과 같이 유명한 오은영 쌤이 만난 거 있죠. 그 오은영 쌤이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혹시 술 드십니까? 그러니까 이 3명이서 서로 눈빛을 이렇게 보는데 불안한 눈빛이야. 불안, 초조, 근심. 이걸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눈빛들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용기 있는 의사가 제 옆에 있는 얘는요 술 고래예요. 술 엄청 먹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또 다시 얘기한 그 친구 얘도 술 엄청 먹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알코올 중독 치유하는 그 전문의들이 술을 먹겠어요. 술 먹어가지고 저렇게 인생 무너진 사람들을 환자들로 만나고 있고 저들을 치유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본인들이 저렇게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의사 선생님이 오은영 선생님에게 물어요. 혹시 선생님도 술 드십니까? 그러니까 오은영 선생님 하는 말, 저는 주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아무거나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오은영 선생님이 저렇게 좀 통통한 이유, 뚱뚱한 이유가 술을 먹어서 저렇구나. 여러분, 저는 그 짤 영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진짜 전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저 문제 속에서 사실상 헤매고 있구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알코올 전문의들이. 그리고 심리상담 소통의 대가인 오은영 쌤이 술을 그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오은영 쌤 하는 말, 술은 조절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게 알코올 중독, 알코올 의존증 치유의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하는데 저분이 목사님의 딸인데 훌륭한 위치에 명예와 부와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저 자리에 올랐는데 진짜 인간의 근본 문제를 모르고 있구나. 술을 통해서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역사하고 있는 이 악령의 역사를 모르는구나. 의사들이 모르는구나. 그래서 어떤 전문의는 얘기하잖아요. 술은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술은 완전히 금주해야지. 끊어야지 되는 것이지 안 된다. 뇌에서 기억된, 새겨진, 각인된 이 술에 대한 맛은 우리의 인생 사는 동안 계속 뇌에 기억되어 있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른 자기 자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엔 네가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거 뭡니까? 창세기 3장이잖아요. 세상의 문제,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다라는 답을 저는 그 유튜브 짤 영상 보면서 찾게 됐다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은영 쌤도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너무 확신하지 마시라니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문제를 올바르게 아는 사람들은 누구죠?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인들이 아닌 복음을 가진 자들. 할렐루야. 왜죠?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아니까. 그리고 복음 가진 자들은요, 복음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죠? 오직 복음만이 인간의 근본 문제의 해답이니까. 성경 본문의 다윗이 이 축복의 주인공으로 사울을 치유했듯이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세상과 사람들을 치유하는 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 자신이 한 주간 이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축복을 세상에 전하며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